왕을 이길 백성은 없습니다. 만약에 왕을 이기면 그 사람이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왕을 이길 백성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이깁니다. 세상 임금인 사단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인 사단을 이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온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잠시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쳐버리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이제 32절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고난이 벌써 왔도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혼자 남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제자들 입장에 보면 예수님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따르는 3년 동안에 그 예수님 잡히시게 되면 자기들도 잡히면 해당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예수님 잡혀가시고 자기들만 남게 되면 시단, 이 걱정, 두려움 이런 제자들 삶이 될 수가 있죠. 들어가고 절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를 나눠 오는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두려움과 절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문제를 깨뜨리고 이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은 사단이 이기신 거고 세상을 이기신 거고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 오시는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하시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세상 임금이 사단이 쫓겨난다고 했고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16장 11절에도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십니다. 다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인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셨습니다. 사과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75, 25봄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거든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뱀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뱀은요 그냥 이 짐승 뱀이 아닙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도 뱀이라고 표현합니다. 뱀, 영, 사단
사단을 깨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뱀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낸 거예요. 상하게 하신 거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뱀이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시장 앞에 마당에 뱀이 왔어요. 이 뱀이 많이 만나면 학교 공사하면서 뱀이 많이 있다가 흩어져 왔대요. 그 뱀이 와서 제가 그 뱀을 잡았는데요. 어떻게 잡았나? 삽으로 머리통을 때리고 그 다음에 목을 잘라버렸어요. 이 뱀이 목좀 잘라도 안 죽어요. 목을 쳤죠. 목을 삽으로 목을 딱 치려고 하니까 곧바로 안 죽어요. 몸통이 막 여전히 움직이고 그래요. 시간대로 죽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상징된 이 사단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머리통을 상하게 하신 거예요. 즉시 안 죽어요. 사단이 지금 꼼들거리고 있어요. 타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불못에 둘째자는 지옥 불못 제일 밑에 들어가서 가장 어두운 거를 받기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도 마지막까지 반항을 하고 교회에 공격했다니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걸 귀신의 왕이 뭐 있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이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합니다. 그렇죠? 힘이 없는 사람은 당구장하고 힘 강한 사람 버티고 있는 그 집에서 뭘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강한 사람이, 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을 결박하고 난 다음에야 그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무장하고 있는 강한 자가 사단입니다. 그런데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람으로서 이 삶을 제대로 못 삽니다. 귀신 사도들은.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구원도 있지만은, 그럼 이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 귀신으로 훨씬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거고, 오늘날의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내는 거죠.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결박하고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는 계속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모든 동사한 능력들을 제어할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사단의 피조물 줍니다. 비교가 안 되면 싸움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이 예수님하고 싸워가지고 싸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이하고 천하장사 이만기 씨하고
싸는 거하고 그거하고 더 비교도 안 돼요. 준이가 이만기 실은 천하장사했던 이만기 상대가 되겠어요. 우리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창조적으로 피조물인데 사단은 누가 장비하느냐?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 역표인데 세상은 미가엘이 장비합니다. 미가엘이 사단과 싸우는데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요,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하고 사단하고 사단과 천사가 싸워요. 싸우면 누가 이겼냐? 사단이 이긴 게 아니에요. 미가엘이 이겼어요. 미가엘이. 그래서 쫓겨내려가잖아요. 사단이 쫓겨내려가요. 큰 용이 되고 일병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쫓겨내려가요. 이게 공중 잡은 공중에서 쫓겨내려가요. 땅으로. 땅에 있는 사람이 이제 화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 이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을 상대해서 이기는데 사단이 문 예수님하고 상대하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전하게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땅에 있는 권세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로서 승리자이시죠. 사단이고 어떤 세력 간에 예수님 다 이기시고 예수님 이길 어떤 전쟁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에 딱 새겨놓으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나의 주님이 되신, 나의 등 뒤에서 누가 계세요? 나를 모시는 예수님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로만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이거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등 뒤에 가장 든든한 혼자 같으실 뿐만 아니라 아예 내 안에 거하신 영의 거리를 떠나지도 않고 함께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환난을 나가 그냥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여러 환난을 당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우리 삶의 현장 여러 곳에서 부담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했다지만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좀 우리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아닌 곳에 사는 성도들은요,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도 쫓겨나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쫓겨납니다. 이슬람 지역 같은 데 정말 더 그래 있는 거예요. 개종이 있어요. 이슬람 사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이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슬람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개종이에요. 예수님은 개종하면 그때부터
그 사회에서 안에 쫓겨납니다. 가정에 쫓겨나고.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 말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과의 이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경기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회 아니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지만은 조금 약하지만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또 직장인 아니면 같이 일하는 곳에서 안 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혼란을 당합니다. 건강 많이 잘못해갖고 아픈 건 많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건 다 배후에서 사단이 세상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유합니다. 끊임없이 죽음에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통과 계속 몰고 와서 괴롭힌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무너지기 바라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사단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은 힘들게 이제 해가지고 제정적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세상 악한 폭력자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공산주의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하고 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교회 없어요. 성도들 뜻밖의 종교 아예 죽이려고 덤빕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전 시대는 어쨌든 목사님을 어떻게 구속을 해요? 도중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33년 동안 한 교회에 목회를 하셨고 또 코로나 때 방에 지쳐버릴까 해서 오라는 가서 조사 받으셨고 아직도 아직도요. 제가 이런 말 안 해요. 지금 구속해갖고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상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직접 지금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무 일처럼 생각할지 몰라도요. 아닙니다. 저희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냐에 따라서 몸새 학교하며 우리 기도에 같이 하고 있는 지금 그렇다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의 수 없어서 그것도 하려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벌써 우리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찾겠습니다. 교회가 이게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문제 해결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하죠. 자기 살라고 다른 사람 죽더니 말더니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계속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깨어있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럴지라도 조용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도 우리 해하려고 하고 친구가 배신하고 또 이상한 사람이 나를 속여갖고 경제적으로 엄청 피해를 입히고 여러 가지 하나 공부가 몰라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단을 모든 것을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옥소 붙잡지 않으면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걱정되고 두려움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려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가복음 10장 19절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병과 증가를 받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 이거 말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과 정말 원수, 이게 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어요. 권능과 능력.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고 힘이 있을지라도, 우리보다 더 강할지라도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예수님 가지셨는데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악한 사들이 우리를 해할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 이렇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 권력자나 사단은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또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죽음은 뭐예요? 부활하셨나요? 이게 제가 말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고통을 나가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말씀의 약속을 붙인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능. 교통경찰이요. 도로에서 성각 등번은 차 세야 돼요. 이게 권세예요. 나라가 준 권세. 교통경찰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생기고 했어도 경찰이 정보를 딱 있고 호루라기 불고 딱 손 등번은 서야 돼요. 누가 탔든지 그 차는. 그게 권세예요.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담대하다는 거예요. 되새겨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공세는 빌립보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사단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떨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공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우리 외적인 거 보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이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이걸 믿음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건 말씀드렸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어디에서 이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긴다는 것은 사단의 그 영향하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는 겁니다. 죄도 이기는 거고 사망도 이기는 거고 또 사단이 우리가 가져다주는 질병이고 가난이고 뭐든지 다 포함해서 다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35절 이하 또 38절 나오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모든 우리를 괴롭히고 해하려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8절 우리가 확신한다면 쭉 말하고 나서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쁨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끊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데 하나님도 안 끊으셔요. 예수님을 희생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신 끊지 않죠. 어느 누가 끊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 넉넉히 예수님 안에서 어떤 환경, 어려움, 사단의 공격에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이기냐? 오만평하면 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만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펴 주신, 이기게 하신,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신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또 감사할 수 있겠지. 그걸 하나님을 기억 안 하면 오만평부터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오늘 학생을 선을 주신다고 그런 일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유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감사할 수 있게, 감사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 미워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지는 겁니다. 사람 미워하면은 그게 증거예요. 사단의 증거예요. 죄의 증거.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용서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미운 놈 여전히 미운 놈이에요. 그냥 그만 뜨고 쳐다보기만 하면 미워.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의 마음,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해지고 성령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실 때 그 사랑으로 용서가 되어지고 축복해 줄 거라고 되어지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망하고 포기에 묻힌 거죠. 근데 그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찾으면은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단대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셔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하면서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사단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해요. 오늘 사단이 우리를 피한다고. 싸우기도 전에 눈 내려버리고 고개 숙여버리고 그럼 지금 뭐 싸우고도 싸움을 하기도 전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눈싸움에서부터 이겨야 돼요. 쳐다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피한다고 귀신이 피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들을 믿고 믿음으로 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 들린다고 싸워 보세요. 이 말씀들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막고 대적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히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을 내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에 빠지도록 하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실질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나 사단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권능을 힘입어 사단과 세상을 계속하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